오늘 말씀 전에 귀한 찬양 연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은혜로운 연주는 몇 곡 더 들어야 되거든요. 이 설교 시간을 줄이고서라도 사실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멋진 아름다운 연주였고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평천세신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언급한 것이 있는데, 항상 설교 전에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으로 따라하면서 저는 항상 은혜 받고선 강단에 섰어요. 그게 항상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또 그리운데, 이렇게 평천세순교회는 정기적으로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변함없이 살아 숨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작년 8월에 제가 1, 2주 정도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얼떨결에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담도암에 걸렸습니다. 담관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러한 암입니다. 저같이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터인데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놀랐고요, 슬프기도 했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며칠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응원이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평천세순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이사님들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나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평천세순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온 성도에게 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해 들었고요.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후원금까지 모아서 병원 치료에 보태시라고 넉넉히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아,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 도와줄 응원단을 보내줄 테니까 그 응원단에 그런 응원을 받고 힘내렴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붙여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이제 수술을 받았고요. 작년 10월에 10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기 몇 개를 떼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졌고 지금 아주 날렵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 몸매가 표준형으로 스탠다드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항암 중에 있습니다. 별로 티는 안 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약간 티가 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저의 근황을, 저의 투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리지만 또 이걸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저는 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소화불량은요, 저와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에게는 아주 조그마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 덕분에 저의 큰 병이 발견되고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모 공경인데요, 여러분,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모두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부모 공경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 공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제대로 지금 갖춰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100% 증거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다면, 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크리스찬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수년 전에 제 아들이 아직 10대로서 막 성장하고 있을 때 한 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너 아빠 엄마한테 감사한 거 많이 있지? 네. 그 중에서 3개만 한번 말해보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금방 말을 하더라고요.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맨날 이제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그거 갖고 혼내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적 뭐라 그러지 않고, 노는데 잔소리하지 않고, 또 공부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인상 깊게 그 답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고맙다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루 전에 미리 저희 장모님과 식사를 같이 했고, 오늘 저녁은 제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기에 제가 양가의 어머님들께 전화를 또 드렸어요. 먼저 제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랬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랬어요. 그냥 어머님이 알지. 알지.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뭐가? 제 아내를 낳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잘 키워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알긴 아는구만. 그래,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양가의 귀한 부모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관, 오해, 편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쟁이는 하나님, 예수님만 알지 부모님은 뒷전이야 라는 경우입니다. 그런 인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라면 효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효녀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이제 활약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 전통과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서 예수님에게 그 종교인들이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고 있는 거라고, 가식적으로 너희는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너희들은 심지어 부모 공경조차도 그렇게 겉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을 질타를 했을까요?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 신앙은 하나님 섬김으로 부모님 섬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서 내가 저 부모님 섬기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소홀히 해도 되지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예물,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공양하기 싫어서, 섬기기 싫어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악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올해는 교회에 작정 헌금을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어머니 용돈을 못 보내드리겠다고, 내가 어머니 섬기는 거 내 재정적으로 후원을 내가 올해는 제대로 못할 테니까 이해하시라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부모님 섬김, 부모님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 좀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께서 대해 주시는 것, 또 선물해 주시는 것보다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선물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닭고기 만약 사드린다면 부모님께는 소고기 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또 때가 되어서 또 담임 목사님 몸에 좋으라고 이런저런 좋은 것을 사주신다면 부모님께는 더 좋은 것을 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목사님에게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잘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그걸 고쳐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또는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서 부모님 섬김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일과 명절이 겹쳤어요. 추석, 설날 같은 날이 겹쳤어요. 근데 나는 주일은 무조건 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고향에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끔씩은 그래도 고향에 내려가시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서 부모님과 함께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라면 고향에 내려가서 홀로 그곳에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요 앞에 삼거리 길에 있는 빨간 지붕집에 첫째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저기 요 우리 어머님 홀로 계신데 목사님이 가끔씩 좀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수박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수박 좀 드시고 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좀 평소에 챙겨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좀 전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부모님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고 뒤에 6개는 사람과 인간과 관련된 명령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뒤에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제5계명과요 나머지 뒤에 있는 계명이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 공경 계명은요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뒤에 있는 명령들은요 don't, 하지 마라는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마라예요. 근데 딱 하나 하라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뒤에 마라 이 명령에는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진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잘 될 거야, 네가 장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명령과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하면요, 교회에도 그게 복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김으로써 여러분이 복받고 잘 되면 이 교회도 또한 복받고 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으로 본인 섬김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 섬김도 사실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나 어렸을 때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고 나 평생에 그게 트라우마야. 당신이 내 부모 같은 사람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 부모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어?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으신 생각하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상담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좀 사역이라든지 책도 좀 보고 좀 이게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적 치유를 하는 그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활동하는 케이스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상처가 많고 치유받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용서를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기관에서는요, 아예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첫날에 자기가 용서할 사람을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할 대상의 90% 이상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속에 있는 분노, 아픔, 슬픔에 관련된 대상 중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아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요, 사실은 각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회피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회피를 합니까? 내가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는 아예 안 하고 용돈도 별로 들지 않지만 내가 대신 우리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대신 우리 목사님을 잘 내가 공양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그래서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둘째로, 참 신앙은 입술로 마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한다, 나를 섬긴다 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로 고백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른 입술만의 고백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립 서비스는 필요합니다. 입 바른 말만 자꾸 해서 좋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만의 공경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입술만이 아닌
진정 어린 마음의 공경이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에게 혹시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부모님을 미워하고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효심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속고 주변 사람들도 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원수 같은 부모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밖이지요. 네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정당하지 않은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화풀이를 자녀를 대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녀에게 분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적대감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어느 한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생길 때 자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보다 부모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부모라도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5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부모 공경의 명령은요,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앞에 4개 하나님과의 관계와 뒤에 5개 대인 관계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모 공경의 명령,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1, 2, 3, 4 앞에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5째 그 계명으로서, 부모 섬김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다른 놀라운 큰 명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 섬김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머스트입니다. 필수예요. 그리고 입술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용기를 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5명 뽑으라면 다윗은 반드시 뽑힐 것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한 가지도 꼭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잘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 누구도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도 사랑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누군가를 표현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공경하십니까?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로 용기 내어서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다윗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일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단다. 내가 그 마음 알지. 그런데 얘네들은 나한테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고백을 안 해. 그게 난 솔직히 좀 섭섭해. 그런데 다윗, 너는 나를 향해서 남들이 있건 없건 사랑한다고 선포하지, 외치지. 난 그게 너무 좋아.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단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요, 자녀로부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제 아들로부터, 제 딸로부터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라는 고백을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말로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해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부모님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의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이젠 자녀만 있습니다 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 된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어서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참 신앙은 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마지막 셋째로요, 참 신앙은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도 장로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 전통을 더 높이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생겨난 전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떴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좋게 시작한 그 전통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악하게 악용되는 케이스가 생겨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통은 많은 경우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돌아가신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귀신이건 잡신이건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와 가까운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요, 이 제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그냥 예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예절 이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수십 년 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요, 당시에는 제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기에 순교를 당한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절두산 성지라고 하지요. 거기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요, 이 천주교가 타협을 했습니다. 제사 지내도 된다고. 다만 지방, 조상의 이름을 써놓은 지방을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절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전통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정도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의 집 자물쇠를 잘 따고 또 소매치기를 잘하는 아주 도둑질에 능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좋은 돈벌이가 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거 이렇게 문 따는 거다, 소매치기 할 땐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준다고 해봐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아버지에게 그 기술을 배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인도해 주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바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또한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 밖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몸은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삶은 주님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나는 부모님 공경, 순종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때로는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좋아해서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왜 좋아합니까? 우리도 죄인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들, 딸 항상 그렇게 이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꼴보기 싫어요. 때로 미워요. 여러분, 자식이 미울 때가 혹시 없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사랑합니다. 그 자식의 어떤 모습 결코 좋아할 수는 없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모습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 사랑의 궁극적인 능력이 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듯이 부모 공경의 궁극적인 능력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 천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믿지 않는 나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10만 원 드린다면 나는 30만 원 드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에게 전화한다면 나는 10번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재정을 써서, 자기의 시간을 써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읍소하고 울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부모님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는 98세에 소천하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공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에게 제 부모님과 제가 열심히 예수님 전했고 92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92세에.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제가 갈 수 있는 한 학생 시절에, 또 저는 회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외할머니 댁에 가곤 했습니다. 갈 때마다 찬송 불렀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 따라 하시게 했고 영접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셔서 저하고 함께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신 순간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또 방문했었거든요. 그 할머니하고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 찬양 사역자께서 연주해 주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것을 제가 울면서 불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곡조도 잘 못 따라 하시지만 같이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면 뵐 수 있겠지요. 제 외할아버지는 6.25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뵐 기회는 없었고요. 제 친할아버지, 제 친할머니 한평생 예수님 모르고 사시던 분들입니다. 근데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하셨습니다.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병약해지고 이제 누워 계시는 신세가 되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전도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자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기도할 줄 모르시니까 제 아버지가 기도문을 큰 글씨로 써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 믿습니다. 내 평생에 많은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가 큰 글씨로 우리 아버지가 써드리면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거동이 힘드시니까 누워서 예수님 하면서 그 기도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는 하셨습니다. 천국 가면 모두 뵐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전해야 되지요. 이틀 전에 제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내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틀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많이 당혹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 장인어른은, 저희 사도는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원로 장로로 계시던 분이었고, 당연히 또 천국에서 뵐 수 있으니까 소망은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요. 근데 그 문자에다가 제 동생이 이렇게 쓴 거예요. 형, 우리 효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제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이 장모님, 장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나 봐요. 그러니까 형, 우리 효도하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효도해야죠. 당연하지. 답신을 보냈어요. 근데 제 동생은요,
연로하신 제 부모님이 이제 언제까지 함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기회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효도하자라는 의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사실은 깊은 의미로 그 효도하자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실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질병이 사실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큰 병이라서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뵐 날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길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부모님 뵐 수 있을 때 효도해야지, 더 많이 찾아뵙고 연락하고 사랑 고백하고 식사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특히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적어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잣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온전히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마도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데도 무시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건강은 썩 건강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섬김으로 부모님 섬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마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평생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